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아마 제가 목사님한테는 13절까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마 제가 요 본문은 7월 첫 주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우리 한 60여 명 우리 성도님들 정신없이 보내고 계실 겁니다. 새벽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대략 평균 한 10장 정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지난주 이제 시작해서 벌써 오늘까지 레위기 19장까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어떤 날은 뭐 똑같은 장 한 4번 읽었어요. 읽다가 졸다가 이게 막 정신이 없을 때 보니까 한참 읽다가 졸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가요. 한참 읽다가 또 졸고 있어요. 막 이럴 때 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중에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시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럼 모세가 올라가서 안 오는데 왜 신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마치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참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들이 애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애굽엔 바로가 누구였어요?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신으로 해서 우상 섬겼던 애굽의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게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모세가 막 이적을 행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뭐 떠났고 어떻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둘째치고 자기들 볼 때는 모세가 마치 신처럼 보여지니까 마치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좀 우리 합동 측은 뭐 보통 보수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 본당 안에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도 우상이 된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갖고 우리는 십자가도 안 거는데 그래서 조명으로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조각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 했던 것이 계속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여기 계셨던 어렸을 때 우리 보면 동네에 성황당도 있고 뭐 돌 쌓놓기도 하고 뭐 천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뭔가 자꾸만 보여야 뭔가 그게 좀 홀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마치 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만 뭔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모세를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거나 또 그에 의해 요동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마치 모세가 신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그렇게 의존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의존도가 있는데 사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목사가 뭐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뭔가 좀 더 신령하고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더 기도 잘 들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맞다 그러면 저 목사님 별로 영과 없는 것 같고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건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잠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기도 안 하는 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니까 알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뭐 사역하기 전에 그런 얘기 많죠.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저 이런 문제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하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이럴 적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정은아 정은이가 저한테 뭐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맨날 엄마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정우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옆집에 있는 주석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주석한 목사님, 목사님 정은이가 그거 먹고 싶다는데요. 목사님 정은이가 이거 사고 싶다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정은이 보고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짜증 나겠죠. 네가 와서 얘기하든지 네가 직접 얘기하든지 뭘 자꾸 딴 사람 시켜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 아마 제가 아내 하나 정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정작 기도 안 해요. 남들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은 뭐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소위 용하다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면 예언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요? 그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해 주니까 뭐 의존하긴 하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존도가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직접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보다 신앙이 앞선 분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거나 기도로 씨름하는 것은 사라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지도력이 결국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 부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하셔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목회자는 얘기할 데가 없어요. 제가 부목사님 잡아놓고 야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어떻게 되니? 이러겠습니까? 얘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 있으면 아내인데 잘 싸우죠 얘기하다가 내 말을 좀 안 듣고 이게 뭐 하는 거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은 됐어 말 걸지 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린 분들 공황장애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건 뭐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세움받은 일꾼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때문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모세가 오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아론이 어떻게 돼요? 야, 이 미친놈이라면 안 되지만 야 지금 정신 나갔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야 좀만 기다려 모세가 내려올 거야 라든지 아니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모세의 형 아론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즉 여론은 뭐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여론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집트에 관련된 어떤 그림들이나 박물관이나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송아지 모양이 등장합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이든 아니면 벽화든 이 송아지가 뭐냐면 사실은 이집트가 섬겼던 신 아피스라는 송아지예요. 그거를 섬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이 뭘 떠올린 거예요? 나중에 모세한테는 핑계 대죠. 이 귀걸이, 목걸이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반지 뽑으셔서 가스레인지 불퀴즈 던지시면 금송아지 튀어나올 겁니다.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섬겼던 애굽의 신의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직 이들에게는 자리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신들이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론을 따라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고 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결국 아론은 진리를 쫓지 않고 대세를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세는 오지 않으니 우리의 신처럼 생겼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대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섬겼던 송아지가 그렇게 많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들의 신이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금송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요번에 묵상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은 하나님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다가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거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 제단을 쌓고 공포하면서 내일 여기다가 제사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절기날이니까 거기다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공포해 버린 거죠.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는 애굽의 신인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론이 뭐래요? 공포를 하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실 때 절기들까지 다 주시는데 여기선 지가 멋대로 뭐 한 겁니까? 공포해버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야. 금송아지에게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에 아론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에다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가미시켜 갖고 마치 자기가 자기 성경 얘기를 한 것처럼 둔갑시켜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성경을 보조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겪어보셨겠지만 제가 가급적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성경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하도 이 시대가 너무 그냥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 내용만 잘 풀어줘도 그게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성경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만이라도 66권을 그냥 성도들에게 제대로 복음만 전한다면 그걸 설명만 해준다면 적응을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자꾸 속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나눴던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나도 저렇게 말씀을 적용해야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적용을 해가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이런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아론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절기를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지도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내가 바르게 결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론이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옛날에 광고 중에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아론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무슨 신을 만들어줘? 정신 차려. 조금만 기다려. 모세 내려올 거야. 이렇게 갔어야죠. 그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결국 금송아지 만들고 절기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나락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야 모세 너 내려가라. 지금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애굽 땅을 인도해 내신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힘들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제단 쌓고 했는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없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예배하고 거기다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뚜껑 열리겠습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내가 이러려고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이 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고 엄하게 경계하셨지만 이들은 금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키겠으며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왜 얘네들을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께 살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여론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인간들이 목이 뻣뻣하고 더 이상 안 되니 내가 얘네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모세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갖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여러 가지 율법과 절기들과 하나님의 주신 그 예배 제사법이고 다 받았는데 지금 딱 들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야, 지금 하나님의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얘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모세가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모세는 뭘 생각했냐면 걔네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들에게 진노 내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삐지셨냐면 모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백성,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은 짜증나게 버린 거야.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근데 모세는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우리들을 인도해서 죽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모세는 물론 이 뒷부분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 앞으로 나와라. 레위 자손이 나오죠. 그래서 그날 3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봐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데리고 나와서 얘네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의 창세기 살펴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기됐다가 너희들 거기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진멸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해 버리니까 꼼짝 못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 쪼갠 횃불 언약 보면서 네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쓰는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 이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에서 큰 민족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가 내려가고 나서는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뭐 십계명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갈아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는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십계명을 또다시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이들에게 주시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미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보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물이 없다 투덜대고 먹을 거 없다 투덜대고, 왜 하필이면 우리를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러다가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저는 계속 정치를 뭐 믿지 않는 사람이고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시대에 도가 넘었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저는 이 양쪽을 보면서 뭐 극이든 아니든 뭐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기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쪽은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긴 살려주세요. 왜 자기가 답을 정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답을 정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이거는 복음적인 부분이 아니겠다. 사람들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쪽 얘기하면 이쪽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순간 반대는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양쪽 뭐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서로 죽여라 살려라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포 명령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연차 못 쓰고 경찰 100%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기 주변에 학교 다 휴무 내리고 가기 민간이 갖고 있는 총도 반입 안 시켜주고 반출 안 시켜주고 완전히 지금 무슨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쨌든 결정은 나겠죠. 그러면 결정이 나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나라에서도 이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경찰 다 투입하고 거기는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했겠죠. 결정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보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양쪽 다 똑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신학 교수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목사가 죽으라고 얘기하고 한쪽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지킨 자기 뭐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선이 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매스컴에 등장하는 모습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점점 그 숫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완전 나락으로 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하고 공포하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라고 얘기하는 그것 가운데 망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거 들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지금 우리는 긍휼이나 불쌍히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모든 구호가 싸우자, 이기자, 죽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소위 밖에서 노조들이 데모할 때 쓰던 표현들, 방법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공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세상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맨인 블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면 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기억 다 지워버리는, 우리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 내 생각 위에다가 말씀을 갖다 놔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서 그 생각이 틀리다면 교정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다 말씀을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기 거에 합리화시키려고 이용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그 말씀에다 올려놓고 내 말이 맞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이게 지금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지도자 목사들의 문제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올려놓고 내 생각에 이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다 인용하죠.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 옳은 것 같죠. 제가 하나님이랑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도 얘기도 하고 얘도 기도하면 뭐 들어줘야 되나, 이 생각 들겠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 내 뜻 관철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자기 뜻 관철시키려고, 이쪽에서는 뭐 해달라, 저쪽에서는 안 된다, 다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조용히 가만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지금 가장 큰 거는 과연 이게 끝났을 때, 판결이 났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재판이 결정 나면 이렇든 저렇든 결정이 나겠지만,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주변의 교회들 보면 상당히 아파하는 교회, 깨진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대놓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이러다 나중에는 뭐 정치의 성향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모세의 중보의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부를 채우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는 이 삶,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다 기독교인이고 다 집사고 장로예요. 그러면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말씀 위에 서야지는 게 아니라 당리 당략 위에 말씀을 갖다 놓고 다 자기들 얘기해요. 뭐 가끔 글 보면 누구는 어느 뭐 장로고 누구는 안수 집사인데 새벽에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당리 당략으로 가잖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합니까? 말씀대로 진짜 공의와 정의라면 성경적인 정치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위에다가 그냥 말씀만 살짝 갖고 와서 마치 그게 성경이냐 흘러가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금 목사들도 그렇게 다 이상하게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유튜브가 망해야 돼요. 유튜브가 이상한 알고리즘 때문에 빠지면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신천지 아니에요. 코로나 때 유튜브 갖고 교육 다 시켰잖아요. 그거 들으면 유튜브 갖고 신천지 교육 다 끝내니까 누가 신천지 빠졌는지 누가 신천지 교육 배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미 거기에 고정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회 세움받은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 위에다 말씀 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서 내 생각이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지금 이게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교회도 또 쪼개질 거고, 나라가 더 심각하게 쪼개질 거고, 오죽하면 경찰들 다 푼다고 얘기하고, 그날 그 동네 주변 학교 다 휴무령 내리고 사고 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완전히 극단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특히 교회에 세운 리더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사회가 다시금 이 혼란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구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정결